베델의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베델의 야곱의 모습.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게 잠자리를 청했던 야곱에게 고독과 외로움이 몰아쳤을 때 그 앞에 펼쳐진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기쁨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이 야곱에게서 사라졌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야곱의 베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도 기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잡아주신 양고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자격 없는 자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까지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외삼촌의 집을 가서 머물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 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베델에서 팔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 잠잘 때의 그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잠자리가 불편하고 팔을 베게 하면서 쪼그리고, 정말로 잠자리 너무너무도 불편하고 또 외롭고 고독했어요.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서 아마 한쪽으로는 엄마에 대한 원망도 좀 있을 거예요. 내가 굳이 그렇게 원했던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장자도 아닌 장자의 명분을 꼭 굳이 이렇게 받게 만들으셨을까 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도 엄마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도 좀 서렸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쪽에 보면 잠자리는 불편했으나, 그죠? 잠자리는 너무도 불편했죠. 뭐 이불 덮고 편하게 침낭 가지고 다니면서 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베델에서 그냥 그 나무 밑에서 팔베개 비고 그냥 쪼그리고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는 불편했으나 꿈은 황홀했다고 창세기 28장 11절에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가린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솟는지라 꼭대기에서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락했다고 했어요. 잠자리는 너무너무도 불편했지만 정말 꿈은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이때 야곱은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천사의 도움으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천국의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천국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불편하고 두렵고 내가 살아서 집이 돌아올 수나 있을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음성으로 말하지 않고 사닥다리가 천국에 오락내락하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줬을까요? 그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너 환경은 좀 불편할 거야.
힘들고 어렵고 환경은 불편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네가 환경은 불편할 수 있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벌어지느냐면, 아,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그렇게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늘 엄마 품에 있던 그 모든 안락한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또 아버지의 사랑받고 막내로서의 사랑받던 그 모든 것도 다 떨쳐버리고 형제 우애도 다 깨져버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제 찬양 예영이한테. 예영아, 세상에 믿을 사람 저 사람밖에 없다고 막 그러고 아무도 내게 없을 때 그 믿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절망적인 상황이 들어와요.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이 와요. 그럼 그 절망적인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 절망적인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는 그 절망적인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위를 보라는 거예요. 우위. 왜 하늘의 사자다리가 하늘과 땅에서 타면서 오르락내리락 갔다는 얘기 뭐예요? 우위를 보라는 얘기죠. 이제 너하고 내가 대화의 시작이 됐어. 너하고 내가 이제 관계의 시작이 됐어. 여러분, 관계의 시작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안락한 곳에서 떠날 때 관계의 시작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된 신앙생활에도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집사처럼 저 사람처럼 왜 나는 안 될까요? 나는 하나님 버렸나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안락하면서 다 버려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집도 절도 없이 다 던져버리고 월세방 살면서 나하고 같이 다니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너 의지할 거 다 없애버려. 너한테 의지가 될 만한 건 다 없애버려. 너한테 의지가 될 만한 건 다 없애버려야 그때부터 내가 너와의 관계가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관계가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이 하나님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해.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 뭡니까? 순종이에요. 찬양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가 늘 레퍼토리가 그래. 내가 아빠처럼 언니처럼 엄마처럼 믿음이 없는데도 나를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래요. 아빠, 엄마, 언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도 똑같아요. 자기하고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 열심히 어떤 환경에 처해도 열심히 순종하는 걸 보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응? 이게 갑자기 저게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백일섭 씨가 올해 80이 다 돼가더라고요.
근데 조론을 한다. 이혼한 지가, 아내랑 이혼한 지가 9년, 10년 다 됐어요. 근데 딸하고 대화를 안 한대요. 사진도 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대요. 성장하면서.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슬이하고 같이 단둘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찬양회도 없어요. 졸업 때 사진, 찬양인 졸업식에도 안 갔으니까 내가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이냐? 이슬이 대학교 졸업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찬양인 언제냐? 이화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는 사진을 찍어본 적도 없어요. 이 백인섭 시간에 나는 딸내미하고 사진 찍어본 적도 없고, 딸이 하도 자기를 톡톡 쏴서 싫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근데 딸은 뭐라고 했냐면, 아빠하고 대화 좀 해보자고 PD가 이렇게 나와서 중간에 다니노니가 뭐라고 했냐. 아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빠 하면 생각나는 게 인자하고 푸근하고 막 뛰어 안아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소리만 지르고, 아버지가 다 명령만 하면 온 집안 식구가 다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위에서 명령 내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전부 다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와도 다 일어나서, 야, 아빠 오는데 뭘 잠자고 있어요? 와서 아빠한테 인사하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 아빠가 직업이 배우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때는 이해 못하지만 밤새도록 찾아가고 새벽 4시에 그 동료들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건 큰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죄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직업의 특성상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들어가니까 또 자기가 잠들면 아침에 애들도 못 보고 또 오후에 또 촬영하러 다시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볼 시간도 없고, 이 직업 특성상 부모 자식 간의 괴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해야 되느냐? 촬영이 없을 때. 촬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아빠의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 아빠는 어떻게 했냐면 촬영이 없을 때는 또 일거리 찾느라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피 쫓아다니고 뭐 일해 다니고 하니까, 일거리를 찾으러 쫓아다니니까 애들을 대화할 수가 없어. 촬영이 없을 때 더 힘들게 돌아다녔대. 일거리 떨어질까봐.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이럴 계획으로 막 온전히 자기 몸 닳도록 정말 이런 거예요. 아빠 입장에 있어서는 피눈물 나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애들한테 그런 건 하나도 애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애들은 뭐예요? 아빠가 따뜻하게 함께 했던 거, 그런 것만 기억하죠. 우리 아빠 참 일거리 없는데 지금도 안 들어오는 거 봐. 일거리 찾아다니냐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술 한잔 하자고 로미하느라고 지금 평생을 바쁘네. 우리 아빠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애가 이런 걸 이해하겠어요? 도저히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은, 내가 어제 시편을 읽다가 마음이 막 찔릿찔릿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정말 안개 같아요. 안개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유리창인데 입김이죠. 그러면 그거 1초 만에 사라져요. 그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적어놨어요. 어디 있나 보니까, 이게 시편 저거는 안 적어놨어요. 그냥 따라만 해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입김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를 다윗은 수시를 해요. 인생이 한순간의 입김과 불과하다.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다가 이슬이가 36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도 알까? 인생이 얼마나 이 입김에 불과하다고. 입김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순식간에 가버린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순식간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순식간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제 젊은 시절 다 갔어. 이제 내려막길로 가는 거야. 내려막길로 갔기 때문에요. 그 내려막길은요, 더 빨리 가요, 인생이. 더 나이가 30대 전에는 왜 나이가 이렇게 안 먹냐고 그러지만 3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굴러가서 막 더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먹어. 60대 넘으면요, 자고 나면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라요. 어?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래요.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이제 그만 나를 벌하소서. 주께서 손으로 내려치시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움을 청하니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움을 청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나 세상 사람이 다 어색한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고 다 어색해요. 저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 다 보기 때문에 나보고 병신, 바보, 뭐지. 형욱이 보고도 고모가 그랬죠. 야, 너 나이가 몇이냐? 1억도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세상 사람과 멍해를 지면 안 되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과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했어요? 멍해를 같이 지니까 그 사람은 세상 기준을, 야, 형욱이, 내 조카 형호가 너 35인데 1억도 못 맞서?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순간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계획때 나는 크게 쓰임받고 크게 하나님 일할 사람인데 택도문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걸 내 속에 탁 접수를 하는 순간에, 아이씨, 맞아, 내가 1억도 못 벌었어. 빙신 바보 같아. 그러고 있는데 또 집에 가서 엄마가, 야, 민수는 장가가기 전에 2억을 가지고 장가 갔다 하더라. 너는 뭐 했냐?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뒤통수 앞통수 다 받아도 슈충충. 응? 왜 안 되느냐? 하나님 관계에 끊어진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꼭 하나님과 대적하는 말만 나와요, 그 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1억이 있느냐, 1억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어? 35세에 1억 남겨놨으면 그래서 대성공한 거야? 그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영원한 것처럼 살아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네 고모가 그 도롱리를 이사했을 때 그 집이 오목살이 같았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집을 땅 때문에 사가지고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파트 팔아갖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서 그렇게 사는데 대단한 것 같이 살아요. 난 콧방울도 않게 웃어 죽어요. 네가 죽을 때 그 집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무것도 못 가져가. 신영규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PD가 도대체 장로님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죽으면 무덤에 뭘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중한 거 많고 트로피를 가지고 가겠다, 뭘 가지고 가겠다, 엄청난 거 많으니까 얘기하겠지 그랬네? 웃더래. 아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PD 선생?
내가 96세나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나 죽을 때는 가져갈 게 딱 하나 있다. 이게 이 사람은 초긴장이야. 뭐지 따면서요. 뭐지 이러고 있는데 한마디가 난 성경책 하나면 돼요. 그 PD가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뭐 하려고 1,000억 2,000억에 가까운 재산을 뭐 하려고 모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 뿐이지. 명일동에 4,000평이야. 야, 강서구 명일동에 4,000평이면 서울에 4,000평이 땅인데요. 500억이 넘는 땅이에요. 그거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 그거 세우라고 500억 기부했잖아요. 그 땅 기부해버렸잖아요. 그 땅만 기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름 모르게 기부하고 뭐 이름 모르게 학생 돕고 이런 것들은요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어땠는지 알아요? 아빠 노릇 제대로 못했어요. 졸업식 때 애들 졸업식 때 그 사람은 한참 영화배우로 잘 나갔어요. 졸업식 때도 못 갔는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졸업식에 가면 애들 졸업식 하고 이제 내려가면 애들이 아빠 짜장면 사달라 그러면 안 돼. 돈 없어. 그냥 집에 일찍 가. 그 애들한테 뭐나 사 먹어 이러고 두고 말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000억에 2,000억의 재산이 될 줄은 몰랐지만 내가 그 재산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내 자식들 졸업식에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내가 거절하고 모은 재산이에요. 애들한테는 얼마나 구두쇠 압박했어요. 와이프한테는 그래 절약할 때 절약하더라도 이런 날은 좀 짜장면이도 먹어야지 애들은 기분도 좋게. 그런데 사진만 찍고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라. 괜히 어성거리가 돈만 쓰게 되니까 일찍 가라고 집에 들어가. 자기 부인한테. 부인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러려면 애 새끼를 뭐하러 났어? 속에서 아마 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랬대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애들 졸업식 때 짜장면 먹고 기분 내고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지금 애들한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중요하지. 이 사람은 치아가 되게 넓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개같이 골아서 정성같이 쓰는 거예요. 개같이 골았잖아요. 그죠? 짜장면 자식이 사달래도 안 사, 졸업식 날 사달래도 안 사주고 막 이러지. 그렇게 먹은 걸 가지고 부인이 보면 기분 나쁘죠. 늙어서 이제 좀 편하게 쓸만하니까 그 재산을 다 사회에다가 하느라고. 아니 안 그래도 엄청나게 카이스트고 뭐니 어디다가 100억 200억씩 도와주고 말도 못해 많으면서 그때 좀 짜장면 좀 사주면 어디가 덧나서 지금 아무리 짜장면이나 신라 호텔 가서 코스 요리 100만원짜리 사줘도 안 기뻐. 자식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절약하고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줬어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골프 치는 게 행복한 일이고 명품 쇼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연예인들이 명품 쇼핑하고 뭐 나와서 뭐 집 사가지고 200억 뭐 100억 집 샀다가 뭐 이러고 그러면 그건 극소수예요. 연예인 중에 극소수예요.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 올리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똑같은 배우이면서도 뜨지 못해서 밑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루 3끼도 못 먹고 2끼 먹으면서 아직도 벽보 붙이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밑에 천지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 번은 이효리가 사진을 올렸어요. 이효리가 나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야, 얘 시골에서 논밭 매는 아줌마 얼굴이나 완전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머리만 빗고 화장 하나도 얼굴에 짜글짜글하게 그래. 그래서 걔 나이를 내가 딱 쳐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4세인가? 45세인가? 45세예요. 와. 근데 사람들이 야, 이래 추한 사진을 왜 내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효리구나 그래요. 그 밑에 달 그러면 이래서 이효리구나. 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내가 왜? 내 나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화장 쫙 하고 명품 빼입고 막 비디오 촬영하면 그거는 사업이고 상품이고 그건 내가 아니야. 만들어 놓은 나지. 진짜의 모습이 이거야. 근데 그런 모습이 하룻밤에 촬영한다고 뭐하고 막 메이크업 써서 쫙 해갖고 그러면 이건 새 사람 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좋으니까 광고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리가 광고만 6개월 동안 광고 수입만 44억이래요. 손흥민보다 더 많이 모아요. 놀 정도로 심각하고. 그래서 내가 야, 얘가 진짜 돈 잘 버는 애구나. 얘는 진짜 돈 잘 버는 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얘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1절에 돌베개를 베고 잠자리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 순간에는 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이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육신적으로 안락함에서 오지 않아요. 뭐 차인표가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시내라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불쌍한 아이들도 없고 입양도 하고 막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막 무슨 신격 위치에 거기 갖다 두고 막 이래 얘기를 해요. 또 걔들 나오면 성경을 뭐 어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아무리 그래봤자 의지할 게 많으면 의지할 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절실하게 구하지 못하고 절실하게 의지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차인표 씨가 자기 동생이 무슨 암으로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충격으로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더 충격적으로 느꼈죠. 왜? 죽음 앞에는 내가 가진 이 돈이 젊은 시절에 죽음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죽음이 올 때 이게 많은 재산이나 이런 게 내 동생을 살릴 수가 없고 내 동생의 수명이 연장해 줄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이 물질이 뭐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들은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구나. 이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의지하지 말래. 아멘 아멘 이래도 근데 현실은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을 때는 아멘이고 현실에서는 정말 의지할 거 다 쓸어간다는 하나님 나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살살 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너무 그렇게 의지할 거 하루아침에 숟가락까지 다 빼지 마세요. 살살살살 하나씩 빼고 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의지할 건 내기를 주세요.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같았어. 오늘 인간들을 보면 너무 웃겨요. 여기서 강대상에서 엄청나게 설교하는 목사도 보면은요,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니 목사가 무슨 차가 6대나 필요해. 목사가 그것도 종류별로다가 승합차, 새벽 기도 갈 때 타는 승합차,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좋은 자리에 갈 때 타는 벤츠 클래스카. 이건 성도들이 보면 안 되니까 안 볼 때 타고 와. 왜? 세상에서 목사를 누가 깔보지 못하기 위해서 그걸 딱 포장하는 거죠. 만약에 청와대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김상원 목사가 스타렉스 끌고 가는 거야. 오래된 스타렉스. 아니 20년도 넘은 그 스타렉스 지금 나온 지 20년 넘었어. 20년 넘은 스타렉스를 끌고 청와대를 탁 가서 내려서 한쪽에다 세워놓고 그걸 타고 들어갔다고 세워놓고 다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경비원이나 대통령 주변 사람이 봐도 그 사람 진짜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다. 그냥 그 한마디에 말해주는 거예요. 차가 시동 퍽 걸리면 연기가 시커멓게 퍽 나오는데도 그걸 타고 다니네?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청와대 들어갈 때는 벤츠 클래스 타고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도와지도 않는 거예요. 의뢰 형식적으로 부른 거예요. 왜? 그 많은 기독교인들 10만 표니까 그 목사님 잘 대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편 돼서 우리 편 찍겠지. 아무 생각 없어. 존경하지도 않은 마음에서 아무런 존경도 없고 존경심도 없어요. 그냥 표 때문에 부르는 것 뿐인데 착각하는 거야, 이 사람. 응? 참성도는 고통 중에서도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는 자래요. 고통 중에서도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참 성도래요. 야고보 5장 13절에. 맞아요. 우리가 참 기쁨, 참 기쁘고 막 행복한 거는요, 내가 의지할 환경이 없을 때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누리는 그거는요, 어디다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그 은혜, 그 감사 기쁨은요, 어디 비교할 때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기쁨도 비교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루스 땅 광야에서 야곱은 베델에 되는 황홀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창세기 28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본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오늘날 성도가 이래야 만날 수 있다고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간 얘기로 돌리면 이건 진짜 복음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도망간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의지하는 것을 다 꺾어버리고 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그걸 거부해버리고, 모세가 뭐예요? 바알의 공주라 함을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던져버렸대. 바알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걸 내던져버린 거예요. 왜? 기득권 다 던져버린 거잖아요. 의지할 거 다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40 이후에 이제 살인자가 돼서 어느 목장의 주인의 모습이 돼서 들어가요. 이제 이걸 완전히 의지를 완전히 꺾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80에 요셉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 속에서 원망한 것도 있어요. 왜? 부르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렇게 불꽃 가운데 불렀으면 그 불꽃 가운데서 묵혀보니까 그 속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모세가 그냥 동물원 구경하듯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환장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달래야지? 이걸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하지? 응? 그건 뭘 모세가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지 알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죽여놨는지 알만하잖아요. 엄청나게 죽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런 사명을 준다고 팍 그랬는데 내가 어제 여기서 성경 보다가 그게 딱 떠올랐어요. 아, 모세도 저랬구나. 하나님이 너 애굽에 네가 이스라엘 애굽 병사 네가 걔네들을 구하고 싶었잖아. 이제 구할 기회가 됐어. 내가 너를 구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는 네가 나서면 칼로 죽여서 몇 사람밖에 못 구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부를 구할 수 있어. 지금 시작해. 그 모세는 안 받겠다고 계속 거절하죠.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를 잡아서 던져라. 뱀이 되고 다 잡아라. 그럼 또 막대기가 또 계속 이렇게 해도 그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인데 모세는 그래도 no. 안 돼요. 내가 40년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나도 예영이가 그때 한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옆에서 천사가 그 목걸이를 그 황당한 보석을 갖고 다니면서 제발 이거 목에다 걸어야 된다 했더니 나는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얼마나 죽겠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그걸 목에다 걸 묶게 있어요. 싫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거기에 와 있더라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하나님 앞에 분노로 나가서 안 받으려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근데 그게 보니까 모세하고 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끼리만 듣자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처음으로 그때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서 진짜로 떡이라는 불꽃 가운데서 홍순덕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정아. 내가 꿈에서 깼는데도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싫어서. 이 짓을 뭘 어쩌자는 것이 다 나가버린 것 같아요. 나 죽이려고 해놓고 뭘 어쩌자고 하시고요. 그 얘기가 거절해버리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모세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너도 이랬더니 너도 똑같이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시선이 집중하게 만들려고 다른 방법으로 시선을 끄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계속 앞만 보고 가는데 너 멋있는 거 보니까 가는 여기 관등 집중해. 애가 집중하게 만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꼭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애 다루듯이 너 여기 이렇게 봐봐.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지? 내가 막대기를 줬잖아 너한테. 그래서 천국의 돌을 치러 가자 내가 얘기했잖아 너한테. 이게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자녀는 여기 와서 여기서도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이거 붙잡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느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터뜨려 버렸잖아요. 육을 입고 사는 이들의 행복은,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뭐냐? 행복이 뭐냐?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명예, 이거 달성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것처럼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응?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얘기해요. 또 복이 있는 사람은 뭐야? 남보기에는 가난해도 실제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잠언 12장 9절에 얘기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남보기에는 너 1억도 못 맞서 35살 돼가지고 참 한심한 놈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야 1억도 없고 가난한 형편없는 놈이네 저거 이러고 막 이래도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실제로 세상 사람 어떤 사람과 만나도 다 똑같은 세상 기준으로 대해요. 그럼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대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세상 기준은 뭐야? 의지할 게 많고 자랑할 게 많은 게 세상 기준이에요. 우리는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한테 저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네. 에이 하찮은 놈.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네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하찮게 보는 거지 네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게 보물이라는 거야. 보물.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비교도 안 되는 신분. 그러니까 뭐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가 지나가는 안개처럼 있다가 하나쯤에 입김처럼 혼잘같이 사라질 인생을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다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 친구가 중동에서 시골에서 선거했죠. 중동에서 무슨 뭐 발전소 뭐 그런 일을 해가지고 상당히 엔지니어로 성공을 했고 휴가 나와가지고 무인도 섬을 빌려요. 무인도 섬을 빌려갖고 자기 친한 친구 2명에서 3명 그리고 또 여자를 자기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이 섬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있는 거예요. 누구의 타치도 안 받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는 중동에서 아내하고 떨어져서 6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오니까 그 욕구를 거기서 다 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그 친구가 은근히 말하는 걸 내가 다 알게 되니까 막 충격인 거예요. 더러운 새끼. 저 새끼는 인생이 최고인 줄 알고 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도 얼마 있으면 간다. 그마저도 내가 더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게. 나한테 까불더라고요. 나한테 까불어봤자 얻는 것은 수명 단축밖에 없어. 왜? 하나님 저 가지고 있는 건 다 걷어 가져갔어요. 저 새끼가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 가진 걸 자랑하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네요. 그러면 저는 가면은 내려주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것 다 걷어가 주시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놈은 구원받고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면 하나님 완전히 거들떼기처럼 걷어 쳐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두 번째로 뭐냐면 갈 길은 괴로웠으나 마음은 기뻤다. 누가?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 아까도 읽었던 거예요. 이에 어두워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갈 길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니까. 내가 의지할 거, 가지고 있던 기대했던 거, 자랑할 만한 거 다 내게서 걷어갔기 때문에 가는 게 괴로웠고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이제부터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그랬나? 끝머리지? 40절. 75분.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의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인생은 험악한 길이에요. 야곱이 그 나이 때도 행복을 별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장남이나 마찬가지는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또 라헬도 일찍 죽었잖아요. 40에.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아무 의지도 없고 소원도 없고, 하나님이 매일 나타나서 꿈을 통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그네를 사는 게 너무너무 세월이 힘들었다. 힘든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만 그 험악한 인생이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동족인 이 나라를, 이 나라 속에 많은 굶주림에서 이집트로 온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와보니까 죽었는 줄만 아는 아들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것처럼 죽은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행복한 일인데, 아니 죽은 아들이 남의 나라의 그 강대국의 총리까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건 클라이막스인데 이런 클라이막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요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영원한 행복이 지속되는 날이에요. 이름 말할 수 없는 날인 거예요. 두려움과 괴로움 중에서도 주님만 만나면 모두가 사라진다고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했어요. 홀로 갈멜산을 향해 올라갈 때 엘리야도 그랬어요. 홀로 갈멜산을 올라가잖아요. 게하시는 심부름 하냐고 정신도 없고, 자기 혼자 갈멜산을 올라가서 누구랑 싸워야 돼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우상의 선지자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홀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홀로 갈멜산을 향한 올라갈 때는 힘들고 그랬지만, 환경은 힘들고 그랬지만 거기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고랑에 물을 담은 물을 갖다가 다 삼켜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보니까 그 우상에 섬기던 이세벨의 제사장들의 겁에 질려 있어요. 그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게하시더라 와서 이들을 다 죽여라 명령해라.
얘를 그래서 한 놈도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건 다 찾아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사벨이 열받긴 했지만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기 성령이 권능이 임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소리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인간들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한 사람 앞에서는요, 그건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망이 나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가 어린아이를 40명을 죽이려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아니거든요. 왜? 내가 지금 얼마나 의지할 것도 없어. 재산도 다 정리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재산이라고는 내 스승이 준 웃돌이 하나밖에 없어. 그 웃돌이 하나밖에 없고 그걸 입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데 동네에서 조그만 것들이 몰려가지고 계속 키도 작지 대머리에다가 계속 대머리 뭐라 그러면서 노리니까 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저런 걸 애로 보지 않고 사탄 마귀로 보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그냥 곰이 와서 갈기갈기 40명은 다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종이 그러면 되겠나? 천만에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다 사탄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네. 그 손에 그 영을 지배하는 건 사탄이기 때문에 그 몸도 사탄의 몸인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어젠가 아침에 자녀에게 그랬대요. 엄마, 내 주인데 예배는 어떡하지? 내 코에서 담배 연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가 언제부터 주일 걱정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주일이 이제 신경도 쓰이기 시작했구나. 이제로 돌아왔구나. 이게 하나님이 너 이제 돌아가 했을 때 그 돌아가는 말은 찬양이도 못 깨닫고 처음에는 우리도 몰랐어. 그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원래 네 취지로 돌아가. 원래 내가 너를 축복했더니 취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저 길이에요. 저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정신이 없어요. 거기 있으면서도 뭐래요? 병원이 불편하대. 제자리도. 지금 중환자실인지도 몰라요, 지가. 거기가 너무 편하니까 중환자실인지도 몰라요. 병실 옮겨달래요. 택도는 소리하고 앉았어. 어이가 없죠. 두 번째는 두려움과 괴로움 중에서도 주님만 만나면 모두가 살아있다. 아까 얘기했고, 세 번째, 육을 입고 사는 이들의 행복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아까 에베소 5장 8절에 얘기했고, 복에 있는 사람은 남이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나 실제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잠언 7장 9절 또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몸은 땅에 누웠으나, 그죠? 몸은 땅에 누웠잖아요. 무슨 침낭에서 깔고 누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눕기 편한 도리에서 그냥 누운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몸은 땅에 누웠으나 눈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눈은 하늘에 열렸습니다. 상승 28절 12절에. 그래서 몸은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혼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내 몸이 침낭을 덮고 누웠는지 신라 호텔에서 누웠는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순간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만약 그때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으면 그 육은 썩어서 그냥 없어질 건데 침낭에 누웠으면 어떠고 돌 위에 누웠으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의 여기 하늘나라 가면 육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흙에서 취했으나 생기를 넘어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인간의 몸은 흙에서 취했으나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생명이 됐다는 얘기죠. 영적인 생명.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보고 살도록 축복받게 지으심 받은 것이 인간이라고 신명기 6장 6절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머리를 하늘을 두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우리 머리가 옆구리 다녔다면 얼마나 웃기가. 그죠? 아니면 뒤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땅만 보게 돼 있다면 얼마나 웃겨요. 동물 중에서 나는 코끼리를 봐야 하고, 코끼리가 와 하면서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동물들은 잘해서 하늘을 안 봐요. 그 기린도 얼마나 먼 길인데 그 기린도 보면 항상 이렇게 해서 응?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거처가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거처는 인간적으로 볼 때만 그게 사람들은 저거 아파트 좋은 데 산대 뭐한 데 산대 뭐한 데 산대 무슨 소리. 여러분 아파트 얼마나 좋은 데 사는다고 그 사람이 저 사람 인생 참 행복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박송희 사건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가족이 뭐지? 부모는 또 뭐야 저거? 어떻게 자식을 낳고 저렇게 만들어 놓았지? 한 자식은 죽을 때까지 피 흘리면서 희생만 해야 되고, 어떤 자식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다 받아만 누리고,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 유교 사상이 거기서 깨진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유교 사상이 다 깨져버리고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계속 그 유교 사상대로 장남. 시용기도 네가 네 집에서 장남이라고 네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너한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느끼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러면서 속으로 어떨까요? 저 새끼가 아무도 다 내 결혼만 하면 끝내줄 텐데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다른 건 다 끝내줄 텐데 속으로 그럴 거야. 뭐. 인간의 욕심은요 하도 없어요. 그럼 너를 생각해서 결혼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얘기죠. 응? 네가 네 나이 때 혼자 외롭고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너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아니라요. 야, 세상에서 구성품 구색이 맞춰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도 구색이 맞춰져야 내가 어디 가서 자랑을 하지. 응? 아마 네 아빠가 다니면서 누구 아들 100일이래 돌이래 누구 아들 손주가 100일이래 돌이래 누구 아들 결혼한대 이런 거만 갔다 오면 더 괴로울 거고, 장례식당 가서 또 친구들이 야 너는 네 딸 네 아들은 왜 장가를 못 가냐 왜 그러냐 아주 별소리를 다 하면서 네 아빠도 그런 소리 듣는 게 괴로울 거예요. 왜? 이건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에 완전히 속해 있어. 아니 세상 사람에 속해 있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은 세상 세계에다가 자꾸 맞춰놓고 세상 세계대로 살으라고 얘기하면 불행이죠.
세상 세계에 살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소리를 맨날 듣는 형욱이도 불행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빨리 힘들지만 엄마 아빠 빨리 담아버려야 돼요. 왜? 자식이 30 넘으면 남이에요. 자식 아니라고 그 땅에 30 넘으면 자식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돈 좀 있는 사람은 30 넘어도 다 자식이야. 네가 결혼할래? 나한테 마음에 들어야 돼. 근데 코미디 이용식이가 자기 딸 이제 결혼하려고 다 승낙해갖고 상대 이제 저기하고 만나는데 상견례하는 줄 알아서 상대 아버지 이 사위의 아버지 될 사람이 이용식이가 대하는 거 보고 너무 기분 나빠서 내 자식을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이렇게 장가를 보내야 돼. 안 하겠다는 거야. 이용식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나이에 대해서 자식이 이렇게 대화해봐서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우리 아이가 평생을 같이 가도 되겠다 하면 그 아이 인생이에요. 야, 내 아이 축 들어가라고. 추성훈이를 보면서 내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인터뷰 중에 이랬어요. 사랑이가 동생을 낳아달라는데 왜 동생을 안 낳아요? 동생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동생을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냐? 사랑이 동생이 생기면 걔한테 사랑을 전부 주면 사랑이한테 상처가 될까봐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엄마는 사랑이 동생을 낳고 싶어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남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동생이 생겨서 동생한테 사랑을 주게 되면 얘가 사랑을 빠질까. 그건 욕심인 거고 집착이죠. 잘못된 집착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장렬하네. 그치, 장렬하네 아주. 응? 자기 딸이 어떻게 행복한 동생이 생기는 게 행복할까? 동생 안 생기고 사는 게 행복할까? 어떤 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는 눈은 없어요. 또 자기들은 어차피 죽고 시대가 가면 자기 딸 혼자 남을 텐데 그럼 동생이 생겨서 서로 의지하고 대화도 하고 그게 낫지. 동생이 생기고 동생이 하는 게 낫지. 그게 자기 사랑이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엄청 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무슨 이 추성이 이런 거라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네. 되게 웃기네 이놈. 이게 사랑이를 뭐예요? 물건 취급을 하더라고. 물건 취급.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거처가 자화될 수 없다고 창세기 28절 16 골로새서 3장 창세기 28절 1절에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고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몸은 땅에 누웠으나 눈은 하늘에. 몸을 땅에 누웠다는 얘기 뭐예요? 가장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몸이 땅에다 누웠다. 왜 땅에다 넣어? 뭐 좀 깔고 눕던가 손바닥이라도 깔고 눕던가. 왜 땅에다 누웠다고 얘기하죠? 이 세상 때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간 거예요. 땅에다 누우면 노숙자잖아요. 더 이상 어떡하라고. 어떻게 더 낮아져요?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 하늘의 신령한 것이 열려요. 내가 새벽 기도하러 어제도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쪽에 무슨 교회들이 2층에 3층에 조그만 게 두 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나 봐요. 막 틀어놓고
쭉 들어가는데 방언이 터져서 그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배워서 방언을 하려고 하니까 트트트트트 이러더라고요. 지나가다 이게 뭐지? 이 귀신 방언을 하고 앉았네. 왜 저렇게 기도를 시키지? 그냥 지나가다 이게 좀 어이가 없네. 방언은 친절한 기도 입에서 나가다 보면 내가 하기 싫어도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방언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간절함에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뭐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세상이니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상한 심령이,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주는 거예요. 방언도 말하지 않는데 방언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파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요. 그 아파지는 거는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낮추셔서 신령 세계를 더 크게 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걸 아세요. 그러면 아파지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땅 위에 모든 지혜를 주고 신령 하늘에서 길바닥에 누웠을 때니까 얼마나 노숙자까지 낮아졌으니까 얼마나 낮아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이 상태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문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널 늘 함께 있고 네가 늘 신령한 세계를 내가 항상 열어줄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줄게. 응? 환경의 여건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의 보장만 있으면 그것은 기쁨의 세계의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그게. 더 이상 그보다 최고의 환경이 있다고 해서 없어요. 그게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그 환경을 원망불평할 것이 그 환경에 적응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 환경을 내가 적응해버리고 그 환경을 적응해서 그냥 넘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 환경을 자꾸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냥 네가 그 맨바닥까지 누워야 되는데도 그 환경을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맨바닥까지 누울 수 있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맨바닥까지 누워있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델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